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도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반복적 강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여도, 그 이후에도 이 언어, 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얼굴의 외모를 보고는 그분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삶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은 약간은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깊이라든지 그 속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열 길 물은 알지만은 사람의 한 길 되는 마음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어떤 품격을 가늠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분이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어떤 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품격이 있구나, 이분이 어떤 인격적 수준이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경우는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이 언어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어라는 것, 그 우리의 말이라는 것,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그건 결국 마음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언어요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에 따라서 언어의 표현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결국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분노가 차 있으면 그 얼굴에 분노가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명철한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마음에 있는 명철함이 내가 어떤 부분을 구하고 찾아가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채워 있는 것, 마음에 주장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어떤 표현이 다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가산이 죽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바라봄, 내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런 표현들이 경외라고
말씀을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은 가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마음이에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권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대우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가치예요. 그 가치에 의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모든 삶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뭘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 순화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낼 때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이삭에 관한 부분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요?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 기근의 어려움을 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 땅에 머물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땅에 머뭅니다. 어떤 일이요? 그 해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해 그 땅에 머물게 되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내려 주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박수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시기질투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보면 당시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당시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에 중요한 건 물과 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와서 우리 거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은 얼마든지 아비멜렉과 비골과 대항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어요. 일하는 일꾼들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시비를 걸 때 함께 맞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를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다시 샘이 솟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 파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시비 걸고 여러 가지 공격적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눈은 눈, 이는 이, 대운대는 대운대로 대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품어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당신을 보아왔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딱 하는 말,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도 당신에게 잘하겠다. 라고 왕과 군대장관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이들과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눈으로 그들이 보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중심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복 내려주는구나. 저만이 아니라 주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간증적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혀는 선을 베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유순한 대답, 선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정과 우리 안에 세속적 가치로 말미암아 탐욕적 판단과 탐욕적 말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걸 주장함으로 우리의 은혜가 품격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계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 엎드릴 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엎드릴 때마다 치유가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쉼을 얻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듯 광야인 생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며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툴툴 틀고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된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곧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